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안에 가지 않게 벗어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해서 하이파이브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이브 해줘요. 함성원 나랑 하이파이브. 뭔 내용이야? 뭔 내용? 뭔 내용? 또 읽지 말고 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똑바로 읽어야 이게 뭔 내용인지 알지.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이렇게 읽으니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읽었죠? 그죠? 읽었죠? 네. 읽었으면 알아야지 뭔 내용인지. 또 읽으면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모르잖아. 가뜩이나 설교할 시간 짧아갖고 맨날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요놈이 잠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3일이 엄청 길었다고요. 그래서 3일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일에 대한 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달 지난 자기의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를 보낸 자기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3일을 잘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네 생각에는 어떠냐? 네 생각 어떠냐? 3일을 잘 보냈을 거 아니야?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해 봅니다.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또 물을 여러분이 공급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공급함 속에서 이 햇빛이 너무 셌어. 분명히 씨가 뿌려졌고 내가 물의 공급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햇빛이 나를 공급해 준 것보다도 그놈이 더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 같은 데서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 아픔들을 내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들, 그 고난, 그 아픔들이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해서 자라난다고요? 내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이 순종을 배워. 막 그분도 배운대 막 순종을. 하나님이 배우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무슨 순종을 배우고 말고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분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공생애를 보낸다 이 말. 요게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순종 앞머리에 뭐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이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주 편하게 나 죽을 수 있어. 아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이 나는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겟세마네 기도에서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해야 될 만큼 그것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 다 보내고 그 겟세마네에서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그러지만 아무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지고 거기서 핏방울이 나오기까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땀방울이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저 뉴질랜드에 갔더니 그 뉴질랜드의 그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나왔는데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설명이 그러더라고요. 이 땀방울의 진액이 막 쏟아지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땀방울이 나오지 않냐고 이 핏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력을 다해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고난을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고난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양들. 그런데 뭐 그 모양들이 보니까 그 모양들이 뭐 다른 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리라, 선교지에 가서 뭐 이슬람의 어떤 종교들과 박해자들과의 그런 모양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 오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의 무게가 지금 당장 인류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인류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고민이야. 언제 저녁에 잘까 말까 하는 고민이야. 요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고, 요 문제를 같이 토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아주 작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요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와서 자기 안에 양심이 찔리는 거지. 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생명을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우리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3일에 딱 앉아와갖고 막 죽을 쓰고 있는 거지. 예? 막 표정이 아주, 옆 사람 와보세요. 개떡 같아요. 아주 표정이 진짜 개똥 같아요. 근데 우리가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양심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라 이 말이에요. 예? 가룟 유다의 양심이 자기를 주장하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니까 그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왜? 네가 생활하다가 이 양심을, 이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을 받고 이 진리를 받았어. 이 진리를 받고 살아가다가 이 진리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너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어라. 이 기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왜 진리를 왜 줬다고요? 진리를 왜 줬어요? 진리를 왜 줬다고? 생명을 왜 줬다고? 은혜를 왜 줬다고? 해봐, 시작. 너 가출했지? 보니까 가출했다. 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출하지 마요. 제대로 잡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다 줬단 말이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줬어. 이 주고 우리가 살아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받아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뿌리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3일 동안 살면서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받은 은혜, 받은 진리, 받은 생명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나라고 하는 요 존재가 나에게 붙잡혀 있어. 근데 주님이 진리를, 생명을, 은혜를 주신 것은 네 양심에 붙잡혀서 진리대로 못 살았잖아. 야 임마 쌤통이다. 이 생명과 은혜대로 살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양심에 붙잡혀 자책하고 진리와 비교되고 생명과 비교되고 은혜와 비교되고 평안과 비교되어서 이제 죽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고 나서는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10절 시작. 이렇게 한다고.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어. 근데 그 받은 것은 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어. 야, 이마 생명을 줬는데 진리를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변해갖고 나한테 사망이 됐느냐 이 말이요. 에? 그게 왜 그랬어요?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7장 9절 시작. 내가 왜 죽어요? 네, 죄가 살아났는데 왜 죄가 살아나냐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네가 사는 게 아니야. 그죠? 네가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에?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네 모습, 지금의 네 상황, 지난 3일간의 너의 삶, 그것이 기준이 돼갖고 네 양심이 너를 붙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다 깔게 뭉개야 네가 죽는 거예요. 네 양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벨의 양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누구도 자기 양심 가지고 부활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 양심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준 거란 말이에요. 양심에 저촉되지 말라고. 네 양심이 너를 붙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생명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 받았는데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아주 개판으로 살았어. 그러면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개판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그렇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했었던 순간이 더 뒤로 하고 나는 형편없는 모양으로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네 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씻으라는 거예요. 항상 네 세마포 옷을 씻어라. 네 옷을 씻어라.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이거 아니고 14절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와요. 7가지 복. 근데 그 7가지 맨 처음에 보면 1장 3절 4절에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와서 복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14절에 그래요? 뭐라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자기 옷 빨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옷, 자기 영혼의 옷을 빨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기 영혼의 옷을 어떻게 빨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계시록 7장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의 세마포를 다 희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다가 자기 양심에 저촉받아서 살아서 영원히 사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영원히 또한 차단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양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라고, 자기 옷을 빨라고, 자기 영혼을 빨라고. 예?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저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지 아니하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양심에 기준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양심이 아니라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안에 줬으니까 제발 네 양심이 너를 잡지 못하도록 하라. 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엄청 단련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날마다 엎어지고 좌절된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과거에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일주일간 걸렸어. 아, 예수 피를 의지하라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 딱 닥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씻으라고 그랬지. 한참 걸려. 근데 단련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 당신을 저 지옥구덩이에 끌고 가고 싶어? 그럼 내비둬.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생각을 저 유황불로 끌고 가고 싶으면, 당신의 그 양심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서 나를 죽이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자기 양심에 맞춰서 살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법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에 육신의 법과 날마다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없어. 예? 내 육신의 법, 양심의 법, 마음의 법,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요. 양심을 빨리 초월해. 양심을 빨리 이기라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신앙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람과 아프면, 또 문제로 인하여 아프면, 아니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엎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인간은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임마 의인이 있느니 다 살펴봤더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의는 인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잘한 거 잘하면 좋지, 그죠? 잘하면 좋지. 아주 개판을 친 것보다는 낫지, 좋은 것이. 근데 평생 이 사도 바울도 주장했었던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이거를 지켜서 내가 의롭구나, 내가 잘났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3번 시작.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완전 그냥 엎어졌는데 발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의지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속히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또 말문이 막히게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해보세요. 시작. 네. 그죠? 생각나죠? 생각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하늘을 보증이 이미 된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자리가 있고 저 뒷자리가 있어요. 앞자리 갈래요? 뒷자리 갈래요? 예?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가게 되면 가나보다, 말면 마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인쳐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 하늘에 대한 보증은 내 안에 이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갈 수 있구나라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름이 있는데, 그 계시록에 가보면 이름이 나와. 이름이. 근데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한번 14장 보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 이마에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데, 이것이 저 과거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보면 이 이마에 어떠한 이름이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사장에게 있는 이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마에 있는데 이 이마에 뭐가 있어요? 패가 있죠, 패가. 근데 28장 36절에 어떤 요 패에, 이거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영상을 제가 깜빡하고 못 보여주고 있는데, 6가지를 걸쳐 입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사무관에 이 패를 쓰는데, 이 패에 금관이 있어요, 요 앞에. 근데 요 금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예, 요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단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주님을 볼 수 있는 건, 히브리서 13장에도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역을 많이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과와 열매를 만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대면할 수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상급에 막 매몰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들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남편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도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지요. 아내의 마음과 그 남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겉과 속이 달라. 과거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목사를 잘 대접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거리민 목사님이 와갖고 그 말씀한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 그거잖아요. 목자와 사꾼 했잖아요. 목자와 사꾼. 요한복음 10장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전하면서 나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주님이 목자고 이 교회의 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대답 안 해? 대답을 해야지. 주님이 목자인데 이 교회의 목자는 조신양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조신양 목사는 막 생명을 다해서 양떼를 막 이끌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떼들이 막 순종하고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을 품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뒤에 난 들으면서 나는 막 그런 소리들 들으면 막 닭살이 막 돋아. 막 닭살이.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절대 시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부흥회 해갖고 초청 강사 시키면 빠지지 않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막 11조 아는 사람 있냐고 없냐고, 주일 성서 똑바로 하는 사람 있냐 아냐고 그러면서 헌금을 그렇게 강조를 해. 11조 좀 해서, 11조 좀 해. 감사하는 사람 손 들어. 감사. 지난주에 감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 안 해요? 감사 좀 하세요. 뭐 어떤 부흥회나 하면 막 그런 물질을 막 강조를 해. 왜 그렇게 감사를 안 할까?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양떼가 생명을 못 봤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 안 그래요? 아닌 거요? 아닌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생명이 안 흘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이야. 지식적이야. 은혜가 없어. 주님을 못 만나. 이거 뭐 설교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3일 동안, 쟤 왜 저쪽으로 가냐? 3일 동안 열심히 뭐 해갖고 읽어주면 그냥 끝난지.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안 보고 할 수 있어. 계속. 예? 여러분은 나 안 보고 나는 여러분 안 보고.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설교는 해. 설교는 전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오지 않아.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원히 안 느껴져.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이 안 흘러가. 생명이 안 흘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양떼 놈의 새끼들. 저 지랄 맞다. 나는 평생 이게 24시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들이 잘못된 거지. 나는 생명 다해서 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뭐예요? 사꾼인 거죠. 생명이 안 흘러가고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의사도 하물며 환자가 지금 왜 피가 안 흐르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사도 한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살피지요. 근데 모든 문제의 원흉을 양떼들 니놈들 잘못이야, 이런 건 완전히 사건인 거죠. 예? 근데 그런 뭐하다가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막 조신양 목사는 막 이게 근데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여기 앞에서는 열심히 띄우는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그냥 그런, 잘 받으셨겠지만은, 근데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내게 계속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와야 돼요. 진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뭐 전혀 생명은 증거되어지지 않고 은혜는 증거되어지지 않고 다 곁길로 가고 있어. 목사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11조하면, 감사하면 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말해. 근데 이 본연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막 들어가서 진짜 살피는 거지. 네가 그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지금 교회를 뭐 대출받아서 건축을 했어. 아니면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야 돼. 이 사역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물질에 쪼달려. 그러니 계속 쪼아대고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평생 그렇게 안 해요. 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은혜 받은 자가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의 일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물질을 내놓지 마. 물질 안 내놔도 돼. 아니, 물질 내놓지 마요. 이렇게 해도 물질을 내오게 되셔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요. 근데 막 목에 핏대를 세놓고, 야, 왜 안 내냐? 내야 복 받는다고 내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순종을 하느냐? 순종은 내가 말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죠. 당연히 율법교사, 초등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초등교사가, 율법교사가 어느 순간 자기의 이 양떼들의 모든 살과 피를 뜯어먹기 위하여 율법교사가 되어져 버려 있어요. 양떼 모를까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진짜 정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 진짜 모르더라고. 그런데 최소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살려면 사는 자들은 지금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청년들 기도 좀 해라. 진짜 기도 좀 해라. 내가 신신당부한다. 예?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세울 만한 경관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부어줬어. 은혜를 부어줘서, 생명을 부어줬어. 그런데 원수 마귀가 가져가고 그걸 싹 가져가 버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이 말이야.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영권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부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여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권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았고 진리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으면 지킬 수 있어야지.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괴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훔쳐가면 나 아마 패 죽일걸요. 예? 그러지 않고요? 지금 당장 월급을 받아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도둑놈처럼 들어가갖고 이불을 딱 뒤로, 그걸 요즘은 뭐 이불 밑에 있지도 않겠지만 다 통장에 있겠지만, 내가 가서 그것을 빼서 가져고 온다 그러면,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 인정사정한 건 목사든 뭐든 개판 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어요. 정말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신 이것들을 정말 잘 지켜나가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목회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했는데 그럼 나는 미워하겠구나. 또 그렇게 또 뾰루통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관리하면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자기 영혼을 좀 세우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세우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을 세우자. 내 영혼을 세우자. 내 영혼을 세우자. 아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영혼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 자기 영혼을 잘 세워가는 게 거룩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지난 한 3일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 열심히 막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그러죠. 주님의 감동, 주님의 뜻,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막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하고 막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기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성은 그 음성 듣고 그 감동을 받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주님 뜻대로 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곁길로 안 가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 근데 나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음성을 막 듣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딱 갔는데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처절하게 내가 죽어야 되고, 처절하게 아파야 되고, 처절하게 상실감을 가져야 되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나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상실감 얻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나는 분명히 들었거든. 분명히 주님의 감동이었고,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감사했어. 주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갔어. 근데 실패야, 상실이야,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을 경험했을 때,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상실감이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성공이야, 번영이야, 승리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실패고 낙심이고 좌절이야. 이게 마치 세팅되어 있어요. 이거 기복적인 신앙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뭔가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음성을 듣고 가다가 정말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어요. 너 내 음성을 듣고 가면 저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핍박 안 받고 환난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아주 편하고 즐겁게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항상요, 이 어떤 좋고 아주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대. 실패하고 좌절한 것은 어느 순간 분명히 주님의 음성,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잘못된 거래. 아니요. 주님은 그때 옳은 말씀을 주셨어요. 옳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 옳은 감동과 옳은 계획을 주셔서 처절하게 나를 내동댕이 치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홍길동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서자라. 부를 수가 없어. 서자인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래요.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예정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만들고 내 인류를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인류를 누구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의 계획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들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양자가 되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되는 영, 예수는 아들이지만 우리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내 눈에 실수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3일 동안 아주 묵사발내고 왔지. 자기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형편없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 양심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이 말이요. 진리를 보라 이 말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 맞박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계시록 14장, 그 계시록 22장에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마를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다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요 이름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출애굽기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았느냐?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 그래서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마.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바벨탑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원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해 볼 만큼 그렇게 바벨탑이 우뚝 솟았지만 그 바벨탑 솟을 때 뭐라고 해?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했었던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한 번 명하니까 그냥 싹 무너지더라 이래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순간이 지금 막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팍 일어난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17장 어딘지 보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호와께 선결이라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예? 깨끗하게 사는 거요? 착하게 사는 거요? 성실하게 사는 거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는 것이 거룩한 거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진리를 주셨다고요.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말씀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 받은 사람들과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자와 거룩하게 서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해. 너 말씀 있냐? 너 어떤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가 3일 동안 살아가다가 막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봤을 때 거룩한 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제 형편없이 넘어졌다라고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한 절을 살아보기 위해서 3일을 살아냈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결과도 없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자예요.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예? 뭐가 있어야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거룩한 거예요? 제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예? 전사님이 거룩한 거예요? 집사님이 거룩한 거예요? 누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세요. 예? 좀 전에도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양심이 기준이 됐어.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있어. 예? 근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씻을 수 있는 건, 네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어.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양심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언제?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 양심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 되지 말아라. 제발. 주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전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왔어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요. 진리가. 예?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또 요한복음 외웠다며.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다며.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 여러분의 어떤 교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양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해요. 그분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자꾸 주장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문제를 인정하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여 타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난 찬양하면서 난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오직 진리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이게 딱 기준이니까요. 기준. 예? 세상은 기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기준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제발 거룩하게 사세요. 뭘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보혈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리로 거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진리로 거룩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진리로 거룩하자. 나 영혼아 진리로 거룩하자. 나 영혼아 진리로 거룩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좌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우상들, 더러운 양심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소서. 진리만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의 삶 참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